우리 하나님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 시대의 트렌드는 뭐니 해도 뭐요? money입니다.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고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을 초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림이 있으면 뭐가 있죠? 두 번째 오심,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당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왜요? 당신의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잡아 죽이려는데 앞장섰잖아요.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야단쳤어요? 아니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내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어떤 관점에서는 나를 막 억누르고 혹은 박해한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주먹 쓰지 말고 폭력 행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구원 얻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질문을 던지면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데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마름, 허무, 방탕, 부도덕한 삶, 추하고 비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면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비참한 최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의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다고 했는데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이 부분에 나오냐?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 주 본문은 어디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라고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보냈잖아요. 전도하라고. 근데 갑자기 오늘은 누구에게 나와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벽돌 끼우기를 지금 잘못 끼운 거 아니야? 마가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지금 잘못 읽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먼저 옛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옛 시대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명색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지금 헤롯이 있어요. 헤롯은 유다 나라의 뭐죠? 임금입니다. 분봉왕이지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나오죠. 헤로디아는 헤롯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로메가 나오는데 이 살로메도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물론 헤롯의 딸은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헤롯의 딸이겠죠. 같이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고요. 한마디로 구약 시대의 구약 그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 시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할 때에 세례 요한을 자기가 목베어 죽였어요. 헤롯이. 그리고 예수님이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많이 널리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예수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있어요? 사회적 통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누구의 영향인가 할 때에 피타고라스 철학자의 영향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하면은 수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철학자예요, 철학자. 근데 어떤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서.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야. 개뿔따구인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도 있는 거야. 헤롯 안티파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 내버리고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헤로디아를 붙들고 있습니다. 적당한 이유가 되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이혼해버리고 헤로디아를 뺏어버렸으니까. 헤로디아가 사촌 동생의 와이프였어요. 배다른 동생의 와이프였습니다. 이쁘니까 뺏은 거예요. 자기가 힘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더군다나 유다의 왕 주제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사람을 보내서 지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헤로디아가 열받아서, 헤로디아가 지가 뭔데 내 남편 뭐라고 해. 내 남편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뭐라고 하네.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뭐예요?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그래도 내가 내 명색이 유다 나라의 왕인데 유다 나라의 왕이 선지자 복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은 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놔라 하고 뭐예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안전장치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야 헤로디아가 죽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여우 같은 헤로디아가 그 헤롯의 그 생일날 지혜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딸을 이용해서 헤롯을 죽게 만들죠. 요한을 죽게 만들죠. 우리 장로님 참 말씀 잘 듣네.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요한을 죽입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한을 왜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뱉은 그 말에 번복을 하면은 내 유신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뱉은 말 요한은 여기까지인갑니다. 집행해라 해가지고 요한의 목이 잘려서 요한이 죽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헤롯이. 그 다음에 헤로디아가 나와요. 이 헤로디아는 하루씩 뿅 갈 정도의 미모를 갖추었습니다.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왕비가 되었으니까 무엇도 있는 거요? 권력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딸을 이용해서 죽이죠. 자, 그 다음에 살로메 나옵니다. 이 헤로데아의 딸입니다. 공주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음란한 춤을 춥니다. 이때 당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중동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뭐예요? 천으로 이렇게 싸고 다니잖아요. 눈만 이렇게 딱 보이게끔 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살로메가 배꼽을 내놓으면서 희한한 옷을 입고 춤을 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영화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음란한 춤을 춘 거예요. 음란한 춤을 춘 거예요. 이 살로메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요,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 정도 생각되어지는데, 이때 살로메의 나이가 이때부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을 해요. 어머니의 말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머니의 말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나이는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다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뭐예요? 죄악에 그냥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이름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헤롯 그 생일 잔치상에 초대되어 온 수많은 대신들, 또 천부장들, 귀인들, 요 사람도 문제예요. 헤로데아가 춤을 췄어요. 그리고 헤롯이 뿅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내뱉었어요. 그냥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정말로 나라 반절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어머니 말을 듣고 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헤롯 궁하고요, 그 잔치를 벌리는 그 연회장하고 세례 요한의 그 감옥하고 거리는요, 상당한 거리였어요.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130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말 타고도요 6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 말 타고 6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유흥거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다 뭐죠? 죄악에 완전히 묶여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옛시대 사람들이 죄악에 완전히 묶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악하였구나, 이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옛시대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정도 차이지요.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 시대는요, 이렇게 불공평하고요, 불의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이 옛 시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세상 정신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과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드러나죠. 안목의 정욕에 포로되었잖아요. 누가요? 헤롯도.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생의 자랑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세상을 돌리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옛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옛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명색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뭐예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은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세하는 것을 포기한 거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지요.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한 10년 정도 광야에 있다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누가 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누가복음 그 3장 내용을 보니까 군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 다음에 세리에게도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군인들은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백성들 억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책정된 세금 위에 더 거둬들이지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러면 회개 세례를 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회개는 무엇 바꾸기? 중심 바꾸기입니다.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데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소개를 해 주었어요.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이 있어요. 왜 죄를 사해 주는가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아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악한 시대에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얘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회개했다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구나,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다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새 시대와 새 시대의 삶의 양식,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시대가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에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때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이때요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 시대의 새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다른 말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로 믿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게임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기도는 예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야. 물론 A가 있어요. 이방 종교에 심취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어요. 3살 버릇이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예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일까 할 때에 제 생각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습관을 조차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도해야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양심선언이에요. 어떤 관점에서는. 나는 못하고 누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이 기도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능력이 없지. 근데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 말을 왜 했냐면요. 마귀가 안다는 거야. 마음이 딴 곳에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마귀가 안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1만 달란트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탕감해 주었어. 사람들이 나에게 뭐 빚진 것은 100단의 원, 200단의 원에 불과해. 그런 생각을 갖고 다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고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해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용서는 뭘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가능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옛 시대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불났다고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뭐요? 맞붙어서 나오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능력을 신뢰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심을 때에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뭘 주어요? 다시 심을 수 있는 씨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는 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더해준다. 심을 때에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길 때에 뭘 경험해요?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섬길 때에, 심을 때에 뭘 경험합니까?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심으라고 섬기는 것은 뭐가 들어가죠? money가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들어가고 우리의 에너지도 들어가고, 어떤 관점에서 그게 뭐예요? 심는 것이죠. 그런데요, 심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마릴린 먼로가 있었어요. 마릴린 먼로의 별명은 대통령의 애인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요. 만인의 연인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전히 옛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헤롯 보세요. 행복했어요? 아니요. 헤롯도 자살했어요. 왜요? 마누라 버리고 헤로디아 선택했는데 그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아버지의 나라하고 헤롯하고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데 헤롯인데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왕자리, 분봉 왕자리 이뤄서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헤롯이. 그 시대에 속하여 살면 행복할 수 없다고요. 헤롯도 행복할 수 없고 헤로디아도 행복할 수 없고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마릴린 먼로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얘기하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옛 시대에 속해서 살면은 다 뭐예요? 헛된 거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허무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예요? 헛된 삶을 살다가, 목마른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보람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보면은요, 미쳐버릴 정도로 행복해요. 아멘. 제가요, 어느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행복했고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볼 때 행복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옛 시대에 속하여 살지 말고 새 시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시대에 맞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나 정말 예수 믿을 만나요.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